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 베들레헴 지역의 이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분할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이 분봉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헤롯 대왕과 똑같이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와 똑같이 권력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답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듣고는 특이하게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미 죽은 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으로 결혼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헤롯 부부의 분노는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헤로디아가 나서 자신의 딸에게 춤을 시키고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는 엽기적인 요청을 하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꼼짝없이 이 부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은 마침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의 초기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마태는 후기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이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이 헤롯 왕을 잠식해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의 부활로 생각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명령한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누군가 세례 요한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해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결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왕의 권한으로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5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사실 세례 요한을 진작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읽은 9절에서는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맹세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결정을 보고 있는 이 손님들의 시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가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욕망에 휘둘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은 이 성경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고 끌려다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나의 감정이나 마음,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